안녕하십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5일 새벽 4시쯤이 됐고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 말씀까지 해서 업로드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2단 사이비 우상까지인데, 우상, 그 강좌인데, 우상은 뒤쪽으로 하고요. 또 소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2단 사이비 강좌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오늘은 네 번째까지. 네 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은 제목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십니까? 뭐라고 돼 있죠? 수렁에서 건진 영혼. 수렁에서 뭘 건졌습니까? 수렁에 빠진 새끼 고양이 구한 게 아니고 수렁에서 건진 영혼. 내가 인간이라 적지 않아도 영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진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단 사이비에 제가 자꾸 사이비 발음하려고 하는데 경상도 발음 사이비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발음 못하겠어요. 이제 나오는 발음대로 할게요. 2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은요, 사실은 진짜 햇빛을 본 적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햇빛을 본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어둠에 갇힌 채 세상이 어둡단 말이지. 그러면 인간 드라빔, 인간 우상 같은 촛불빛, 촛불빛을 가장 눈부신 햇빛으로 인식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유를 든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근데 진짜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빛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촛불빛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가장 눈부신 햇빛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인식되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때요. 여러분 그 정전이 되는데 밤에 정전이 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와 정전됐다, 테레비보다 탁 꺼지면 와 하면서 애들이. 근데 그 동네가 전부 정전이 됐어. 지금 그게 없어. 사고가 나거나 어떠하면 그 뉴스에 막 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전이 자주 났었어. 그러면 밤에 전기가 탁 나가. 낮에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막 저녁에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무슨 축제도 아닌데 집집마다 촛불을 다 갖고 나와요. 우리 촛불 집회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머리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불이 꺼질까봐 그 종이컵 같은 데 뚫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덜 맞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안 했어. 그냥 집에 초가 있는 거야. 큰 초, 작은 초 해가지고 꼭. 그러니까 초가 있어갖고 자기가 그거 초 갖고 든다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웃도 막 나오고. 근데 그 촛불을 켜고 있으면 보여. 그 새까만데 사실은 촛불로 보이는 게 달빛이 있잖아요. 전기가 나가도 밤이 돼도 달빛이 있으니까 달빛이 딱 없어봐. 촛불 갖고 되나. 근데 예전에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다 이야기해요. 밤에 동네에 전기가 나가면 그 집집마다 뭐를 켰다고요? 촛불을 켰다는 거예요. 방에도 보면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초가 기울지 않도록 하고 초를 딱 세워두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촛불이 왕노릇 일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는 꺼졌다 하면 아무 가치가 없거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촛불보다 더 못한 거지. 촛불은 우리가 언제든지 켤 수 있잖아. 근데 전기불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거기서 끝이잖아. 아무리 밝아도.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이제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 전기가 웬만해서 끊길 일이 없겠죠. 그럴 뿐이지. 그렇게 전기가 탁 나가면 정말 그때 촛불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그 집에 촛불이 없는 집이 없었다니까. 많았어. 초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하지만 다시 전기가 조금 있어 늦어봤자 한 15분 대부분 길어봤자 한 30분에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 촛불이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요. 이 세상이 지금 어린아이도 느낄 정도로 너무 어두워요. 많은 이들이 빛을 찾아서 자신의 그 어둠을 비춰줄 그 빛을 찾아서 헤매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꼭 빛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어두워. 그죠? 그런 지금 세상이 정말 어린아이도 느낄 정도라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느껴? 어린아이들이 해맑고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애들이 벌써 막 어린데도 보면 한 30년, 40년 살았나 싶을 정도로 삶의 어떤 활력소가 없어 애들이. 기쁨, 제대로 된 기쁨이라는 게 몰라. 재미, 즐거움은 있을 수 있는데 진정한 기쁨, 밝음, 뭐 그런 것들, 순수함 이런 것들이 인터넷, 핸드폰 들고 나서 보면 어른들 거 이런 거 거기서 무슨 순수함을 찾아요. 세상이 그런 걸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야.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이들 걸 모르고 이제 아이들 문화, 어른 문화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해걸 무슨 경계가 없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야. 아이들이 어둡기 시작하면 세상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이 세상의 미래인데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까지도 어두운 거야. 금쪽이들이 더 많이 나오지. 부족하니까 무언가가. 아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채워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한껏 채워서.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 어른들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면 어린아이들은 건강과 성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많은 것들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자꾸 더 부족하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옛날 우리 인스턴트 되도록이 안 먹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인스턴트가 자연식이 이제 옛날에는 인스턴트가 한 20%, 많아봤자 30%, 나머지는 전부 자연식이어서 집에서 해 먹는 거 전부 그게 기본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인스턴트가 한 7, 80% 차지할 걸 자연식 10% 있나? 그런 식으로. 뭐 바뀌었잖아. 아이들이 그걸 다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선한 게 막 가격이 어디까지 비싸잖아. 옛날 인스턴트가 더 비싸지. 가공해서 뭔가 더 공임이 들어가는데 자연에서 나온 거는 그냥 자연에 쑥쑥쑥쑥 뽑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더 건강한 음식들이 더 비싸고 건강한 음식을 낼 수 있는 땅들은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것부터 어떤 생활하는 것부터 아이들이 지금 치여가지고 아이들은 작게 놓으니까 그 아이 하나에 모든 게 다 집중되니까 그 애가 짊어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걔 그냥 뛰어놀겠다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런다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상황이 세상도 어둡고. 부모 세대, 요즘 부모 세대. 옛날, 지금 더 잘 사는데도 우울증은 더 엄청 많아졌죠. 왜 우울할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울했어. 그건 것도 아니야. 내 삶에 만족을 못 하는 거지, 뭔가.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닌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게. 근데 어제도 그렇고 제가 꼭 이 강의 새로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마시거든요. 조금. 전에도 물 마실 땐 괜찮더만 요즘에 물을 마시면 물이 내려가는 배 소리가 엄청 커요. 이 마이크가 10,000원짜리 마이크인데 와 그게 정말 녹음이 엄청나게 잘 되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도 또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물소리가 꼭 한 번은 꼭 들리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순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둡다 얘기하는데 저 혼자 속으로 막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많은 이들이 빛을 찾아서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밝은 빛을 찾아서 헤매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답을 어찌 보면 빛 같은 답을 원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빛이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전기불을 탁 켜요. 내가 막 밖에 돌아왔어. 막 골목길이고 집에 가로등도 없는데 뭐 어떻게든 집을 찾아왔어. 집을 탁 찾아서 내가 이제 익숙한 곳이니까 어디에 불이 있는 줄 알잖아. 들어오자마자 불을 탁 킨 거야. 그러면 그 불이 쫙 하면서 방을 다 밝혀줘. 금방 어두웠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그럼 순간 햇빛처럼 눈이 부시기도 해요. 너무 빛이 없는 왔다가 탁 키면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 2단 사이비 합시다. 그냥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그 가짜 빛을 자기 눈만 믿고 햇빛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밝은 거야.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눈부신 햇빛인가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만 믿고 뭐만 믿고 자기 눈만 믿고 천동설 같이. 뭡니까? 천동설이 뭐죠? 천동설은 틀린 거죠. 지동설이 참말이죠. 천동설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떴다가 졌다 하니까 내가 있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태양과 별들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나 보다. 우리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떴다가 졌다가 하는가 보다 하고 살았단 말이지. 사람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 내가 막 지구가 막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어지러움도 느끼지도 않고 우리 지구는 가만히 고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과학적인 걸 모르고 우주로 나가질 않았으니까 직접 봤을 때는 별들이 떴다 졌다. 그죠? 별들이 바뀌고 계절대로 바뀌고 태양은 항상 졌다 떴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게 지구는 지구 중심설인데 다른 말로 뭡니까? 천동설. 우주가 돈다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눈만 믿고는 자기 눈만을 딱 봤을 때는 천동설이 정답인 줄 알았던 시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뭐였죠? 진실은 뭐였죠? 지동설인 거죠. 태양이 아이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니까 우리가 돌고 있으니까 태양이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내가 돌고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기 눈만 믿고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 가짜 빛을 자기 눈만 믿고 순간 막 눈부신 햇빛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하고 햇빛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이제 순간 진짜 햇빛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러니해. 정말 아이러니한데도 사실은 빛을 찾아 목마르게 헤맨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꼬드겨가지고 이거 재밌다고 가는 것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데는 사연들이 많지만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가는 거기에 내가 하는 거는 인생의 빛을 찾아서 목마르게 헤맨 자들, 뭐 교회도 그렇고 인생을 구원한다 그러고 그렇죠. 구원을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찾아서 내 삶의 어떤 구원을 찾아 나의 어떤 탈출로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거를 찾아서 나를 좀 더 제대로 살게 해줄 무언가를 진짜 희망을 찾아서 사람들이 하다가 거기 이제 꽂히는 거예요. 거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막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막 환영해주고 막 챙겨주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부족했던 애정 결핍 같은 것도 채우고 또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이 비슷한 나이대도 젊으면 젊을수록 거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안타깝게 사실 진짜 빛을 찾아서 목마르게 헤맨 자들인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촛불을 햇빛으로 안 자들은 겨우 촛불인데 그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 그 진정한 희망의 빛을 그러니까 햇빛으로 안 자들은 여러분 초가 있잖아. 초가 이제 달아. 그럼 나중에 그 초가 꺼지잖아요. 결국엔
그 심지가 다 되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이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때가 되어야 햇빛을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햇빛으로 알고 있는데 초는 결국에는 다 달아 없어질잖아. 심지가 있는 만큼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만 탁 꺼져야지만 자신이 찾았던 햇빛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못 깨달을까? 거기는 인간 교주가 죽어도, 나이가 들어서 병에 들어서 사고로 죽어도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종교가 계속 지속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촛불 사이비들이 있어. 촛불 사이비, 전기 사이비들 많아요. 근데 전기불 사이비가 있어요. 이제 촛불 사이비들은 다른 후계자를 정해가지고 그 초에 불을 이어가는 거지. 우리 촛불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심지에다가 또 다른 초에다가 그 붙이면 또 초가 이어가잖아. 그렇게 이어가는 거야. 응? 다른 교주가 그 교주가 자기에게 그 모든 걸 일임했다고, 자기한테 그 역할을 맡겼다면서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 사람들 또 그걸 따라가요. 거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교주가 갑자기 그 불이 탁 꺼지니까 그렇다고 흐트러질 수 없잖아. 내가 인생을 거기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그러면 또 다른 교주가 내가 그 뜻을 이어받았다 하면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몸 빠져나와. 그러니까 아무나 다른 초에 불을 붙이면 그만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이 사이비 종교라는 거, 믿음이라는 세계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그렇게라도 연명해 가요. 결국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우리는 한 번 생긴 종교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한 구석에서라도, 어디 한 구석이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종교가 되니까 그냥 거기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주변 20대 초반 애들, 이제 성인 벗어난 애들, 어린애들 가지고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어찌됐든 법적으로 성인이 되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티를 아직 벗지 못한,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는 그런 사이비 이단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뭐랍니까? 그럼 그걸 뭐라지? 그런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그런 종교, 부분, 영업소 같은 느낌? 우리 은행 영업소 같지? 본점이 있고 영업소가 있고 지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거기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모르니까 아직 인제 사회에 대해서 겨우 나와서 이제 나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 모를 때잖아. 그러면 도와주고 친절하게 다가가면 그러면, 그리고 웃기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 자체에는 하나님 말씀, 솔로몬의 그 적어놓은 글만 읽어봐도 그 지혜로운 내용들이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고등교육 받고 하는 사람들에도 성경에 관심을 안 갖다가도 읽어보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걸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끝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더 나와. 사람이 하나 더 나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돈은 사람이 쓴다고. 하나님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또 있었대. 전기불 정도 수준을 햇빛으로 아는 거야. 아까 촛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어가요. 촛불은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교는 있어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데, 이제 전기불은 화려한, 전기불 막 요즘 불꽃축제만 있는 게 아니죠. 빛축제 있잖아, 빛축제. 장난 아니죠. 그런 것처럼 좀 더 화려한 전기불, 화려하게 막 비치는 그것을 햇빛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기가 나가기 전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동네 전기 나가면
촛불보다 못할 때가 있는데 전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우리 이제는 나가지 않죠. 전기 또 충전하면은 또 그죠? 그렇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무선적인 것도 있고. 그 전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 전기불은요 나처럼 대나처럼 환하게 촛불하고는 수준이 차원이 다르지. 나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다 보니까 그 전기불이 그 밝음, 전기불의 밝음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여기고 굳이 햇빛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햇빛에 대한 진정한 가치, 그걸 모르고 그 밝은 빛에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하는 거야. 전기불이라는 건 낮이고 밤이고 환하게 비치고 있잖아. 응? 밤에도 비치고 있잖아. 그리고 언제든지 밝을 수 있으니까 그 빛에, 응? 요즘 화려한 것, 아주 막 사람들 눈길을 잡는 그런 전기불들, 사람들의 막, 비축제 같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런 걸, 그리고 또 햇빛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쵸? 내 눈앞에 당장 화려함으로 보이는 그런 전기불에 사람들이 그 전기불 밝음만으로도 내가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밤에도 더 밝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햇빛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은요 밝히는 역할뿐만이 아니죠. 햇빛은 또 시간이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하면서 하루가 가지. 그 역할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응? 태양의 그 역할은 밝히는 역할뿐이 아니고 그 태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태양의 빛은 뭐라고? 햇빛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응? 전기불이 아니라고. 우리 눈에 밝은 전기불은. 생명의 빛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태양의 빛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막 찌는 듯한 햇빛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뭐라고요? 태양은 그냥 밝은 빛이 문제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근데 사람들이 그 밝음에 전기불의 밝음에 속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밝음에 그저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진 자들은 뭡니까? 모닥불에 현혹된 불나방 같은 자들이에요. 그 불나방들이 일부러 죽으려고 그 모닥불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불빛을 쫓아서 뛰어들었지만 결과가 죽음의 빛이 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살려고 뛰어든 것도 아니지만 그 불빛에 막 그게 이끌려가지고, 응? 죽으려고 뛰어든 게 아닌데 그 모닥불의 그 열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쫓아 했는데 그 모닥불 옆에 우리 그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와, 이만큼 떨어져도 열기 때문에 막 얼굴 막 여기 화끈해요. 정말로 뜨거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 좀 이렇게 밝은 빛에 더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중간에 막 불이 비치고 있어.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지. 뭐 열기. 그 뜨거운 열기.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캠프파이어 불을 보려고 해도 열기 때문에 벌써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를 막고 있는. 못 가요. 고구마 될 거, 막 이건 고구마 될 것 같은데 될 일인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닥불에 현혹된 불나방 같은 자들인 거지. 사이비에 빠진 자들은 일부러 죽으려고 뛰어든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고 들어간 거지. 살까 싶어서 거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 불나방처럼 불빛을 쫓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의 빛이 된 불쌍한 그 불 곁에 옆에 가지도 못해. 불나방들 열기에 벌써 애들이 막 타들어가. 안 된다니까. 곤충들이 거의 근처에 갈 수 있습니까? 날개가 벌써 막 타들어가는데 안 되죠. 근데 불나방들은 불을 보면 거기 막 뛰어든다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저런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그 입장에서 봐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으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징 뭐면 구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당신을 찾으려다가, 구원을 찾으려다가 다른 일을 당신으로 알고 믿고 사는 자들이 원수 같으실까요? 아니면 그걸 애타게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응? 결국은 당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잖아. 응? 빛을 찾아 헤매가지고 촛불에 안주하고 전깃불에 안주해버린 태양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인간 교주를 당신으로 구원으로 알고 믿고 사는 이들이 원수 같겠습니까? 마냥 원수 같겠냐 그거지. 애타게 구원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 가출로 친구 집에 간 거야? 그러면 쉽게 찾아서 들어와! 하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출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 그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주 위험해.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여러 위험한 무리 속에 있고 성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엄한 곳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거기 있었던 자식들은 부모가 다시 찾았다고 해도 쉽게 데려올 수도 없고 또 데려온다고 해도 잃어버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야. 대가가 너무 커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무지함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생활에 질이 들어버린 것도 있고 그 온전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트라우마를 너무 겪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비에 빠져버린 영혼이 그런 것과 같아요. 응? 의도하지 않았지. 모르고 갔지. 무지했지. 거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불빛이 모닥불에 뛰어든 불나방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셔야 돼. 이단 사이빈에 빠졌네. 그래서 사람들 부모들이 가서 막 우리 프로 같은 거 봐도 그래. 몸만 데리고 나와요.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이제 몸만 끌고 나서 집에 가둬놨어. 근데 창문으로 새서 2층에서 뛰어내렸어. 밑에서 이단 사이비 같이 뭐 언니 오빠처럼 지내던 사람이 밑에서 기다리면 그거 받아준다 생각하고 부모가 앞에 문은 막아놨거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줄은 몰랐던 거지. 뛰어내렸다니까. 집에 가둬놨는데 외출 금지라고 해놨는데 애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으로. 그 창문을 막아둘 줄 몰랐는데 창문을 하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니까. 그러니까 몸만 데리고 나온다고, 몸만 애를 끌고 와가지고 데린다고 해결되기, 마음이 거기 있잖아. 지금 생각이 거기에 있잖아. 정신이 거기에 있잖아. 걔들이 몸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데리고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에서 영혼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요, 지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어떤 지옥이 있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으로도 절대 가벼울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해도 나 그럼 지옥 갈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답은 안 할 수 있지, 자존심에. 근데 천국 갈 거야 이런 말 안 해도 지옥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지옥이란 단어를 써도 막상 너 지옥 가라고 입에 담지 않아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우리는 지금 지옥을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으로도 절대 가벼울 수 없는 곳이래요. 무섭고 무겁고 끔찍하며 절망의 의미가 지옥의 의미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는 거지. 아주 기본적으로 몸이 알아서 원치 않아요. 생각이 거기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다 붙여야 돼? 어떤 그게 정답이 될까? 어떤 의미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무겁고 무섭고 막 끔찍하고 막 절망인데, 아니 그 지옥에 있다가 그걸 끄집어낸다. 그래서 데리고 나온다. 다시 나온다.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이고, 또 이게 정말로 내가 왜 지옥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사이비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지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과 같냐면, 사이비에 있다 보면 결국 지옥에도 가지만 중요한 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만큼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지옥은 영혼의 지옥이죠.
나오려야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해. 성경에도 딱 적혀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께 막 매달렸어. 안 됐어. 안 된다고. 내가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넌 안 돼. 이게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도 될 일이 아니라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가 타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지옥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의 지옥은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는 뭡니까? 불변이며 예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살아서의 지옥은 우리가 이게 지금 육신 쓰고 있을 때는 우리 육신 쓰고 살면서 생지옥처럼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막 생지옥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지옥 같아도 우리가 육신 쓰고 있으면 일단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다면 아주 운이 좋고 아주 감사하게도 있다면 아직은 건질 수 있어요. 살아서의 지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도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건질 수가 있어요. 육신 쓰고 있다는 게 아주 큰 가치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랬잖아. 사이비에 빠진 영혼들은 지옥에 빠진 건데 사이비에 빠진 거지 아직 진짜 지옥에 빠진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이비를 살아서 겪는 지옥이라고 치자는 거지. 그러면 거기는 우리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 명이서 하나 건져오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한 사람의 몸부림으로는 안 돼요. 마음만으로 안 돼. 들어가기는 지 혼자 들어갔단 말이지. 그 사이비에. 근데 데리고 나온 거 혼자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내가 그랬잖아. 끌고 나와도 2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응? 끌고 나와서 집에 가둬놔도 소용이 없다고.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마음 있는 곳으로 마음이 이끌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몸이 이끌리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몸을 갖다 그냥 뛰어내리더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믿음으로 오직 그들은 다른 일을 믿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다른 일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런 우리 성경에는 기드온 용사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그 적군을 물리쳤던, 기도의 용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렇게 결성이 되었던 용사 300명 같은, 그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겠지? 그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쳤다는 건, 그러니까, 일당 100, 일당 1000 같은 그런 기도원 용사 300 같은 그 기도의 용사들이 미친 듯이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하고 주께 간구해서 정말로 그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주께서 허락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만 데리고 나와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데리고 나오잖아. 진짜 사람 껍데기만 데리고 나온 거야. 사람 껍데기만 나오게 된다고요. 거기서 자기가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그 사람이 몸이 빠져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몸만 끌고 나왔자 정말 사람 껍데기만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거기 있는 거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깨달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정말 감사하게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만나신 분들도 정말 그러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만나신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알잖아. 응? 그러니까 더 잘 알 수 있잖아. 입장을 더 잘 알잖아. 어떤 심리로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 뭐냐면 수렁에서 건진 옛날 무슨 조금 이상한 영화 근데 제목만 따온 거지. 수렁에서 건진 영혼인 거예요. 수렁에서.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도 못 건져요. 이 인생 수렁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어. 영혼을. 정말 지옥에 가면 건질래야 건지죠. 지옥 수렁에서는 못 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수렁에 빠지기 전에 우리 이 생지옥 수렁에 빠져버린
이 땅의 생지옥 수렁에 빠진 그 건진 영혼은 건지자는 겁니다. 응? 비난하고 잘못됐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핍박당하듯 우리가 그 영혼 달린 인간을 핍박하는데 집중할 게 아니고 아니 지금 교회에 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다고 막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하잖아 지금 그 어떤 영혼보다도 응급. 응급에서도 우리 단계가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그쪽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거기 바보같이 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흔들 만한 미혹의 거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짜집기한 것들이 인간에게 혹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막 짜집기해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짜집기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면 우리도 거기에 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야 돼. 우리가 먼저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기도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기도원 용사 같은, 기도원 용사 뭡니까? 일당백이고 일당천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 아니 그 영혼을 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건져요?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건져왔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몸은 끌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주와 함께 그 영혼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못해요. 그리고 데리고 오기만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건져오나 안 건져오나 상태가 똑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똑같잖아요. 거기 있으나 아예 거기 있는 게 행복하지. 거기 믿으면서 자기는 행복하다잖아. 사는 동안이라도 거기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끌고 나오기만 해가 될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 그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 보따리까지 준비해야 하고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보따리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따리를 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된 자여야 되지. 그 보따리가 그 기도원 용사 같은 자들. 응? 그저 그 막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이거 틀렸고 해봤자 말도 이기지도 못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사람이 마음의 귀를 닫으면 듣습니까? 안 듣지? 그만큼. 근데 그들이 진짜 영혼의 지옥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갖고 있고 그냥 사이비라는 하나의 단체에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 용사 같은 그와 같은 일당백 일당천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 명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미친 듯이 죽게 강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이에요. 그들은 응급이에요. 그들이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될만 몸만 빠져나온다고. 몸만 빠져나온다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지. 내 아는 애도 그 빠졌던 애가 나중에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주 사진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응? 거기 빠져나온 지가 언젠데 교주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교주 사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심리적으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100% 버리질 못하고 뭔가 우리는 혹시 한 게 있으니까 한 발자국 걸치고 있다는 거지. 완전히. 그걸 완전히 빠져나와야지만 그나마 다시 예수님을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그 손을 다 놓고 발을 딱 떼야지만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나를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 내 영혼도 오직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건졌다는 게 아니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나도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영혼 달린 생명에 불과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그 생명을 위하는 기도를 하고 내 아는 사람이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 믿음의 자녀가 기도로서 올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 긴급이에요. 정말 긴급한 생명입니다. 함께 구원하여 달라고 같이, 그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언제든지 내가 놓지 않으면, 그렇죠? 기도는 나의 몫이니까 여러분의 몫을 다하고, 주변에 그런 어려움에 빠진, 수렁에 빠진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꼭 뻗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번째까지 말씀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우리 5번째 말씀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